네, 오늘은 시편 126편인데 이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봄직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는 찬양도 있죠, 우리 찬송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익숙한데 이런 어떤 울며 씨를 뿌리는 행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어떤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의 그들의 운명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기쁨, 어떤 성취의 기쁨, 이걸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날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 이런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어떤 은유적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나서 꿈꾸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믿기지 않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너무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느 때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고레스 황제 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토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아예 법안이 선포됐을 때, 그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국 만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내 그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버텨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다윗 왕한테 한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 왕의 언약, 내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그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그것은 허황된 꿈이었고, 지금 현실은 완전히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터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한 황제가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앙을 존중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포고령을 내려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오랫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70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70년을 살다 보니까 갓난아기 때 왔어도 70살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살 먹었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80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노인들은 그런 나이가 먹어서 죽기 전에 고국 땅에 가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10대 온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다면 그도 80대 노인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정치적 인물들이 많아서 고난을 받고 서러움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호의적인 통치자를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자비로운 통치자를 허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위대하니 이 신앙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그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포교령이 떨어지니까 봐라, 이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소망이 지금 응답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 찬양이 충만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야, 너희들 참 잘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나 보다 라고 주변 사람들도 그리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늘 기도하고 늘 바라는 것.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또 현실을 보면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그렇지만 낙심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평화가 항상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하사 정말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런 기쁨을 꿈결 같은 그런 너무나 들뜨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짐을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직 그 소망이 다 성취되지 않은 것을 알아요. 냉엄한 현실이죠.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필요로 한 것은 다시 그렇게 응답하셔서 포로를 물 흐르듯이 남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듯이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셨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정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예배 중심지로 성전 도시로 일궈 나가는 거예요. 그건 과제고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십자가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였어요. 믿음의 용기와 실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절, 6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믿음의 용기 그리고 실천을 위한 격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굳은 각오 이런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꿈결 같은 일을 이루어줘서 우리가 너무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자.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수고하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한 말이죠. 사실은 기쁜 말인 것 같지만 비장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장한 결단과 고백이에요.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고통 그리고 또 희생, 각오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힘들고 어렵죠.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듯이 항상 수고해야 되고 또 항상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은유적으로 얘기할 때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공연히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원래 이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순교자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고생 가운데 또 희생 가운데 내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나 또 어떤 면에 있어서의 진정한 혁신적인 변화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죽어야만 산다. 어떤 그런 진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또 어떤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들뜬 마음을 갖고 왔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되고 희생해야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걸 이루지 못한다면 결실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수룹바벨 같은 사람은 그걸 위해서 무진장한 고생, 고난, 역경 다 겪다가 결국 죽게 됐다라는 게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나 고난받는 종의 노래, 바로 그 노래가 바로 그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희생하자. 그렇게 해서 먼저 지도자 된 자들이 먼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죽어져 갔기에 백성들이 우리도 그 길을 따르자 해서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결국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전 건축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그런 일들을 하려면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인력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가 따르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정말 꼭 바라는 그런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릅니다. 일단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그리고 방해. 온갖 방해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야
결국은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인생에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이루고 싶은 가정, 이루고 싶은 어떤 꿈, 목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 비전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뿌려야 할 눈물이, 내가 또 뿌려야 할 고생이, 희생이 필요하다. 지금 참고 또 견디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듯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꿈 같은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비춰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개척자들의 그런 고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어떤 고생과 희생을 초기에 멤버들이 치른 것처럼 초기 멤버들은 다 그런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져놓은 것들을, 언젠가 우리가 세워놓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내가 뿌린 것들이 내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도 그것이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값진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탄탄히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런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도 같이 하고 희생도 같이 하고 수고도 같이 하니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또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기롭게 하나씩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일궈 나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희망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다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더 큰 뜻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결실하는 날,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